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이렇게 나온 고등부 친구들의 정성과 또한 선생님들의 정성,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다시 학교를 다니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가운데 저희가 배운 예수님의 말씀이, 성품이 저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걸 도와주세요.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배운 삶의 행동, 회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크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저희의 시간이, 이 희생이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쓰이기를 원하며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있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네, 홍성배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인츠 딜레마라고 들어본 친구 혹시 있나요? 콜버그의 도덕 발달론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이 하인츠 딜레마는 미국의 심리학자 중 한 명인 로렌스 콜버그가 도덕적 판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 딜레마가 어떤 내용이냐?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시죠. 네, 좀 이야기해주면, 자, 유럽에 한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특수한 암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의사들 말에 따르면 그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약은 부인과 같은 도시에 사는 한 약사가 최근에 개발한 것으로 굉장히 비싸고 희귀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격 또한 원재료 값의 10배의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환자의 남편인 이 하인츠는 부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구해보았지만 약값의 반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인츠는 이 약사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약값을 깎아주거나 약값의 일부를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약사는 약의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고 이제는 이 약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며 하인츠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에 절망한 하인츠는 그날 밤 약국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서 약을 훔치는데, 이때 과연 이 하인츠의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인츠 행동이 과연 정당하냐 아니면 정당하지 않냐. 이 행동이 정당하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무엇이냐. 남편은 약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하인츠의 행동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의 키워드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으로 향하십니다. 이 회당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매우 탐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을 보고서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 안식일을 특정지어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자, 안식일을 어떻게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참고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들도 일주일의 하루는 쉬는 것. 이날은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들까지도 쉬게 하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민족 상징성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죽기까지 한다는 바로 엄청난 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느냐 하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멍에 빠졌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양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마친 예수님은 이 손이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후 그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니,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냐는 질문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는데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날 동안 창조 노동을 하신 후에 일곱째 되던 날 쉬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날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해방과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쉼을 취하는 날로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작정 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리어 안식일에 이러한 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안식일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의 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법을 지키지 않은 채 개인을 부르고 함께 먹으며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기보다는 손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또한 이러한 선포는 우리에게 어떤 율법보다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인츠 딜레마에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하인츠는 어찌되었든 도둑질을 했으니 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의 개인적인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법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범죄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이 딜레마의 이야기에서 하인츠의 행동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인츠에게 한 생명을 구했다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실 분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법보다 생명이 더욱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도둑질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법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닌 돈이 아닌 명예와 권력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듯이
또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명예와 권력이 아닌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율법보다 귀하고 명예나 돈보다도 귀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듣게 하시고 슬퍼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 이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또 봉헌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약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릴 때 주님,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그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며 돌아가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까지도 언제나 지켜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